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그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12장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12장에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견해가 다를 때에 이런 견해가 다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또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의 원인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된 일련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먹는 문제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견해가 다른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로마 교인 중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떤 음식이 우상에게 숭배하고 나온 음식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경우에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했고요. 또 채식만 먹는, 다시 말하면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런 고기나 이런 음식들은 우상을 숭배한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 금한 음식이기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또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절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온전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온전히 이날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모든 날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판단하는 권한이 제 주인에게 있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그들 모두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해서 혹은 주께 감사해서 하는 일들이라면은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분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이러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같은 성도로서 받아들여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서로 차이가, 보는 시각이 다른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가끔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만 너무나도 집착하고 예배의 형식에만 중요시 여기다가 우리는 정작 예배의 내용을 우리는 무시하고 예배의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늘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드럼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이러한 악기가 사용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에서 그냥 묵상기도만 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에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용어를 중보기도로 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정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이 진리보다도 우리는 이 형식, 이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착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 귀하고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거기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형식이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비판해야 될 그러한 문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혹여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본질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일의 목표가 여러분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인가를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포커스, 나의 모든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른 견해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되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은요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성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말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날마다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목표가요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가에 우리는 그것을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목표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남을 사랑하는 일만이 주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는요,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일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모습, 다시 말하며 세상의 때가 묻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감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요, 우리는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의견을 우리는 들어줄 수 있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요, 비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성숙시키지 않아요.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아요,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비판하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 성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는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기를 꺼려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요 채식만 먹고 살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건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먹는다고 그들을 비난하던 자들도 있었고, 또 먹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음식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들은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이는 한 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주일 또는 절기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주일을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 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절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주일처럼 절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모든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견해를 갖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나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를 위해서 지키고 또 주를 위해서 먹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이것을 안 먹는다고 구원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는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서로 다른 견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차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다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일련의 문제는요, 구원의 핵심과 관계없는 성도들 간의 단순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서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서로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연륜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견해 차이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견해 차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 견해 차이가 나타나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예배의 형태나 형식 아니면은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견해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견해 차이가 나올 때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내가 이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면 다른 모든 날도 이 날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이유가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주장이 나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신앙 고백으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해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갖고 있느냐, 또 먹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믿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먹지 않는다라는 이 신앙적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술을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술 부분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여러분 이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상처를 받고 신앙에서 벗어날까 봐 내가 먹지 않는다, 또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은요,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연약함,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먹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초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지금 나는 부족하여서 이걸 내가 단번에 하나님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것을 내가 중단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어떤 것에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은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한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 자신이, 내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그를 비판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심판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나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지금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와 내 자신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나와 다른 견해가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비판하는 자세가 아닌 그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도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의 죄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교의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았을 때에 상처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의 삶으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견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가, 또 주변 이웃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혹여라도 상처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사람으로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의 삶으로가 아닌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눕니다. 먼저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또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행동이나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사역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본질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